만끽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앞에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르겠어요. 아멘.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두 손으로 다시 힘차게 박수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할게요.
주시겠습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쁨을 온전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 정돈하시면서 찬송기 621장 찬양하시고요,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강림 후 9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된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영이 다시 한번 새롭게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도문 54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
복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이재원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품 안에 안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어려움과 신음중에 빠져 있습니다. 땅의 길이 안 보이는 이 때에 하늘을 향한 길이 있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재난이 끝이 보였듯 하면서 다시 기세를 부리며 온 세계가 맥없이 방역망이 뚫리며 심각한 상태로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백성들이 상상을 초월한 고통과 생명이 희생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 판정을 받고 격리하여 치료 중에 있사오니 저들을 치료하여 주옵시고 또한 생명과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현장에서 병마와 싸우며 환자들을 위하여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들과 공무원들 그리고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고 저들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있음이 허사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이정자들을 또한 각계층 지도자들을 긍휼히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국가가 어려운 이때에 자신들 밥그릇만 챙기고 당리당략만 따지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섬기는 일에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니다. 특별히 오늘 학기는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민족이 가슴마다 그리스도가 전하여지고 나아가서는 한국교회가 전 세계의 주역을 감당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이곳 동구에 한신자들을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이 지역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신교회가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나라의 주님의 나라, 이 나라를 확장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목사님과 우리 교우들이 기도로 하나 되는 가운데 우리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각자에게 주님이 맡겨주신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우리 주일학교로부터 많은 기관들이 여름 행사를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에 있사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진행되는 캠프마다 은혜롭고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참여자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이제 하계 휴가 기간 중에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지치고 피곤한 육신을 잠시나마 편안한 안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왕래하든지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이 한 시간에는 모처럼 또 성찬식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 함께해 주십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며 겸손하고 엄선한 마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 주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직장으로, 학업으로, 국목무로 어떤 교회를 떠나 있는 우리 교우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읽으시는 목사님, 은혜와 영육의 강건함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실 때에 피곤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이 뜻하시는 귀한 말씀이 선포되도록 그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위의 모든 시간을 주께 닦아왔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성찬위원들 앞으로 자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이렇게 우리 모든 한신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거룩한 몸과 피를 대하는 성찬식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찬을 통하여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몸과 피로 인하여서 우리의 더러운 죄가 씻겨지고 회복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둘러앉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아멘. 식후에 잔을 드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바 내 언약의 피라. 받아 마시라. 아멘. 이번에는 성찬을 좀 달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위원들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찬을 나눠드리면 이 안에 전병과 그 잔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어나셔서 아멘으로 받으시고, 그리고 맨 위에 보시면 얇은 비닐이 하나 있어요. 비닐을 먼저 뜯어내시면 전병이 나옵니다. 전병을 드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뜯으시면 이제 잔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잔을 드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이게 조금 수고로울 수가 있어요. 옆에 계신 우리 분들께서 이렇게 도와주셔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성찬을 일어나셔서 받으시고, 그리고 모두 받은 다음에 함께 기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원 장관님 3층으로
올라가셔야 될 것 같아요. 떡과 잔을 받으신 분들은 맨 위에 있는 얇은 비닐봉지에 하나만 먼저 뜯으십시오. 네, 우리 장로님들도 비닐봉지 하나 뜯으셔서 떡을 드시길 바랍니다. 자, 떡을 손에 드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몸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 주님의 몸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이제 하나 더 벗기셔서 잔을 나누겠습니다. 살짝 조심히 뜯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뜯으셨으면 기도하고 드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주시고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함께 나눕니다.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모든 더러운 죄를 깨끗이 씻겨주시길 원하고 우리의 허물들을 감추어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신 잔을 옆으로 함께 모아 두셨다가 나가실 때 가지고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51절과 52절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고재호 집사님, 김명재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 하솜이가 어제 100일이었어요. 100일까지 하솜이를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오늘 이 찬양은 저희가 하솜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참 많이 불러줬던 찬양인데, 오늘 올려드리는 이 찬양이 저희 부부의 평생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들어가지 마세요. 잠깐 계세요. 우리 고모, 우리 하솜이 데리고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양말도 한 짝 벗겨지고. 자, 우리 하솜이가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 가운데 건강하게 태어나서 100일을 맞이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또 100일 떡도 가져왔다고 그래요.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함께 드시길 바라고, 이 시간 우리 하솜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솜씨, 우리 하솜이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솜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들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엄마 아빠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하솜이의 삶의 참주인 되신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어떤 역경이 있을지라도 낙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 붙들고 기도하며 승리해 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두 분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솜이 축하해. 자, 차렷 인사. 할렐루야. 살아간다는 게 참 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그런 게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 하솜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 하솜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어보실까요?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셨지요. 갈릴리의 전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힘차게 열어가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천국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떤 곳인지, 우리가 왜 그 천국을 소유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맨 처음 주셨던 비유는 우리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밭의 상태예요. 씨가 아무리 좋아도 밭이 좋지 않으면, 말씀을 받지 못하면 뿌리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쁜 땅도 돌멩이를 걷어내고 가시덤불을 치워내고 잡초를 뽑아내고 거름을 주고 눈물로 그 땅을 가꾸면 좋은 땅이 됩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죠. 이처럼 농부가 좋은 땅에다가 좋은 씨를 심었지만 그 땅에는 좋은 씨만 자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마귀가 몰래 찾아와서 뿌려놓았던 가라지가 함께 자랍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겨자씨와 누룩 비유를 통해서 천국은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성장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극히 작은 씨가 자라게 되면 공중에 나는 새들이 찾아와서 깃들일 만큼 자라게 되고, 또 적은 누룩이 가루 서마를 부풀리듯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면 우리 주변이 천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감추인 보화처럼 우리가 천국을 우연히 발견하든지 아니면 값진 비유처럼 열심히 찾아다니면서 발견하든지 간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보여주셨을 때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기어이 그 천국을 소유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미루지 말고 당장 그것을 찾아가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땅에 임할 마지막 날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 날이 되면 우리가 예수 영접하고 살았는지 아니면
여전히 세상 붙들고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천국 소망 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라 라고 하신 말씀이 천국 비유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들은 이 천국 비유 말씀들을 들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신 이 천국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밭에 잘 심으셨습니까? 시간이 자라면서 그 심겨진 복음이 자라는 걸 보시면서 어떠셨습니까? 혹여나 아직도 마음밭을 갈아엎지 못해서 그 좋은 씨앗을, 예수의 씨를 내 마음속에 심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천국을 전하셨지만 무슨 말씀인지 깨닫지 못하고 천국의 현장에 함께 그 자리에 있었지만 고개를 아예 돌려버렸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저들에게도 천국 복음이 필요한데,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인데 저들이 나를 영접하면, 저들이 천국을 한 번만 경험하기라도 한다면 저들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이 변화될 텐데, 그래서 천국 백성으로 기쁨과 감사 가운데 살아갈 텐데, 그렇지만 저들은 천국 복음보다 세상을 더 좋아했습니다. 지금 이대로 사는 모습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세상과 격탁해서 적당히 내줄 것은 내주고 챙길 것은 챙기면서 세상이 그렇게 주는 명예와 권력을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천국 비유를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 만약에 천국이 아니라 지옥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라고 한다면 어땠을까? 농부가 천국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진주장수가 천국이 아닌 지옥을 발견했다면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여러분, 10번 가르치는 것보다 따끔한 매 한 번 드는 게 더 효과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활활 타오르는 지옥의 모습을 저들에게 한 번만이라도 보여줄 수 있다면, 그리고 지옥에서 절규하는 자들의 그 눈물 어린 그 고통의 소리를 한 번만 들려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귀가 번쩍 뜨였을 것이고 눈이 번쩍 뜨였을 겁니다. 정신 차렸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죄 지으면서 살면 안 되는구나. 내가 이 지옥에 떨어지게 되는구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지옥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지옥이 아닌 천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사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원치 않으셨던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의 가치를 깨닫고 천국 백성으로 천국의 은혜로 살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백성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지옥 백성이 아니라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한신가족 모두가 예수님의 바램대로 천국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천국을 발견하시고 천국의 은혜를 쟁취하셔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앞서 10절 말씀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찌하여 저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그래, 좋은 질문을 하였구나.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한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그들이 들어도 듣지 못했기 때문이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야. 그러면서 세 가지의 비유를 더 주신 다음에 이 정도 내가 말했으면
이젠 알아차렸겠지 하시면서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무엇 때문에 마음밭을 갈아야 되는지 이제는 알았느냐? 왜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도 우리가 참고 견뎌내야 하는지 이제야 깨달았느냐? 너희가 천국을 발견했을 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사야 하는 이유를 너희가 이제는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그러하오이다. 자신 있게 대답했어요. 예수님,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천국을 발견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우리가 가지고 말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실제로 얼마 못 가서 예수님께 또다시 같은 문제로 꾸지람을 받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5장에 가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습니다.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해서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고 그냥 음식을 먹는 겁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무시하는 겁니까? 그래도 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 전통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냐?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그러자 옆에 있던 베드로가 묻습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다시 한번 알려주십시오.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5장 16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자된 너희마저 아직까지 깨닫지 못했느냐? 이 정도 됐으면 척하며 척하고 알아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모두 이해했다라고 했던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52절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그래? 너희가 이 비유를 모두 이해했다고? 그렇다면 너희가 이제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과 같아야 해. 새 것과 옛 것을 잘 깨달아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능수능란하게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어야 되고 가르칠 수 있어야 해. 자, 그런데 천국의 제자가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님께서 서기관으로 비유하셨을까요? 여러분,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로부터 역사를 기록하고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사람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 포로기를 보내면서 그들이 고백하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성전을 재건하고 말씀을 회복해 나가는 그런 신앙 재건의 운동을 펼쳐갑니다. 그때 이 서기관의 역할이 아주 중요했어요. 하나님 주신 이 율법의 말씀을 서기관들이 한자 한자 양피지에 그리고 파피루스 종이에 성심성의껏 기록해 나갔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했던 사람이 서기관이었고 자연스럽게 말씀을 가르치는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서기관이었습니다. 학사 에스라가 그런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앞에 부단히 바로 서겠노라고 그렇게 노력했던 서기관들이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서 랍비라고는 칭호를 받으면서 목에 힘이 들어가게 되고 권력과 돈의 맛에 눈을 뜨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잘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저버린 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겠다 하고 뒷돈을 챙기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처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25절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었도다. 27절로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모든 것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통으로 싸잡아서 신랄하게 비난하셨습니다. 너희가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이지만 율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3대 경건 생활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그 어려운이들에게 구제하며 살고 있지만 너희 속에는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구나. 이게 당시 서기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악한 종에게 율법의 진가를 깨닫게 하셔서 서기관의 신분을 회복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가 율법의 구약의 말씀만 가지고 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까지 더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의 비밀을 가르치는 일꾼으로 삼으신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났던 서기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신의 실체가 어떠한지 깨닫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지 못했고 천국의 가치를 깨닫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율법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던 메시아 되신 그 예수님을 온전히 보지 못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군중을 선동시키는 자로 바라보았고 기존의 사회 체제를 전복시키는 불순 세력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했던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을 사로잡아 죽이는 일이 바로 내가 해야 될 자신의 사명으로 여기고 앞장섰던 겁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위에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나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을 향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비로소 자신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내가 위선자 바리새인이었구나. 내가 권력을 탐하는 서기관이었구나. 괴수 중에 괴수가 바로 나였구나. 그러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만져주셨을 때에 천국이 보였고 천국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고 천국을 소유하는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천국을 붙들었더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내가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는 세상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살았는데 그것이 있어야 내가 행복한 것으로 알고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었어요. 세상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비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이 세상의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었고 죽어가는 영혼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가장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상 부귀영화를 배설물로 여겼더니 세상에 가장 값진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를 얻게 되었다는 거죠. 이러고 보니까 44절에 나왔었죠. 보화 비유의 주인공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었구나. 세상에서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기어이 사고야 말았던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었구나. 바울은 내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자가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의 모습입니다. 다시 한번 5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님께서 천국의 제자 된 서기관을 곳간에서 새 것과 옛 것을 내오는 집주인으로 비유하셨어요. 집주인이 잔치를 열고 나면 흥이 깨지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술이 떨어지지 않도록 신경 써야 했습니다.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를 떨어뜨리지 않고 상황에 맞춰서 잘 내오는 것이 잔치를 여는 주인의 미덕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도 새 것과 옛 것을 적절하게 꺼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새 것과 옛 것. NIV 성경에 보니까 새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New treasures, 새로운 보물이다. 옛 것을 old treasures, 오래된 보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놓고 보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발견해야 될 새 것이 뭐겠습니까? 새로운 보물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고, 오래된 보물, 옛 것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래서 대대 자손에게 물려 내려왔던 전통들, 그 율법이 오래된 보물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당시 옛것, 그 중에서 율법의 껍데기만 붙들었던 서기관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되려면 예수님을 통해서 훈련 받아야 되고, 그 훈련을 통해서 옛것을 다시 한번 온전하게 회복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까지 곁들어서 상황에 따라 자유자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전하신 게 그거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이 오래된 말씀을 폐기시킨 게 아닙니다. 부인하신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제 천국의 제자된 제자들은, 서기관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율법과 함께 예수님께서 주셨던 천국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제대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했는데, 여기 사용된 곳간으로 번역된 그 원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데사우르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더군요. 이 단어는 주로 어떨 때 쓰는 말이냐면 사람의 마음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 의미로 보자면 새 것과 옛 것을 끄집어내는 곳간이 어디겠어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판에 새겨두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끄집어내야 되고,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셨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끄집어내야 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내게 임하신 예수님의 능력을 끄집어내는 사람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고,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천국은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이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을 담아두고 계셨습니까? 무엇으로 채워오셨습니까? 세상 것으로 채우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채우고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돈으로 채우다 보면 누가 와서 훔쳐가지 않을까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에 권력으로 채우게 되면 누가 나를 찾아와서 쓰러뜨리지는 않을까 초조한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예수님의 은혜로 채우고 천국을 발견한 자답게 살아가게 되면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역시 기도로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도 여전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여전히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힘들고 괴로울 때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그 기도의 간구를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일어날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말씀 서두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가 깨달았느냐? 이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정말 깨달았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아멘.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아멘.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이 모든 비유의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도 천국이 얼마나 값진 곳이고 천국을 발견하고 천국을 기어이 사고 말겠습니다. 천국 백성 되어서 천국 백성답게 기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백성들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으로 화답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께서 주신 이 생명의 말씀으로 천국을 경험하기를 축원합니다. 천국 백성 되셔서 천국을 아는 자로 그치지 마시고 천국 백성답게 살아가시고 천국을 전하는 우리 한신 가족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천국의 가치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인하여서 천국의 백성 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오면서 천국보다 여전히 세상 것에 미련을 두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밭에 심겨져 있는 더러운 것들 걷어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자라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게 있다면 모두 치워내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주신 은혜를 우리 이웃들과 마음껏 나누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천국 잔치를 함께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저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인생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 가운데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들고 담대하게 승리해 나가는 한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두어서 구별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0의 1조로 구별하였고, 그리고 생일 감사로 감사의 예물로 비전 헌금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드려진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피로 속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자녀 100일까지 건강하게 자라도록 도와심을 또한 감사드리고, 우리 아동부 중고등부와 함께하는 성경학교 위에 서로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닮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물질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물질로 인하여서 힘겹지 아니하도록 우리 삶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려진 이 물질이 쓰이는 곳들마다 그리스도의 계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신의 백성들 한 주간 살아오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죄 가운데 있는 모습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길 원하고, 우리 연약한 심령들 가운데, 연약한 육신 가운데 이 시간도 감당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시 한번 주님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 됩시다.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의 주인공이 됩시다. 네, 이번 한 주간도 천국 백성 된 서기관답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신명기와 함께하는 새벽 여행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면 끝이 날 것 같아요. 신명기 말씀 마지막까지 잘 따라오실 수 있길 바라고, 신명기를 마치면 돌아오는 금요일부터는 이제 사사기 말씀으로 강의를 이어갑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다시 한번 도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하루하루 승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찬을 나누시니까 어떠셨어요? 성찬을 준비하면서 너무나 뭉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생명의 양식인데, 우리가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또한 눈으로만 읽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데, 이것을 하지 못했던 게 너무나 안타까웠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다시 이렇게 색다른 방법으로 성찬을 맞이했는데,
오늘 함께 나눴던 성찬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 후에 당회가 있겠습니다. 목장 사역자 모임 매주 월요일 새벽기도 후에 있습니다. 우리 목자분들 기억하시고 내일 새벽기도에 나오셨다가 함께 우리 목자 모임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주들이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학교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겠고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들 더욱더 기도하면서 우리 개인들의 믿음 생활을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중공업 지역이 여름 휴가에 들어갔습니다. 오고 가는 그런 발걸음마다 건강하게 잘 휴가 보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코로나 주의하셔서 건강하게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귀한 한 주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의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천국 백성된 서기관답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천국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삶의 현장 위에, 자녀들 위에,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